자,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에게 화해시키신,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시키시려 그들의 죄악들을 그들에게 세마지 아니하시려 또한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으므로 그 결과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사절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권면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해 죄로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지겨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교회의 직분을 다루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시대에 스스로 교회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는 로마의 주교들이 교황을 자처하면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 교황권이 중세 1000년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교황권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각 나라의 왕들이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목사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세습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요, 개척한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다른 사람이 2대 또는 3대 담임 목사로 오는 경우, 이때는 주로 장로들이 그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심한 경우는 장로들이 드러내놓고 목사들에게 자신들의 오너십, 즉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인정해달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반면 합신헌법은 장로교 정치 원리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 정치는 지교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의 사역을 하게 하는 정치이다. 그러므로 장로의 정치는 그 기본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신본주의적 공화정치이다.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역사상 이로 인해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나라에서 교회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교회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몰릴 경우 이는 대부분 이권 다툼으로 이어져 이전투 형태를 띠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과 관련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은 사이비 교주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들조차 동일한 문제로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교회의 주인일까요? 그게 담임 목사라면 그가 교회를 사유한다 해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이 경우도 교회는 장로들에 의해 사유화될 겁니다. 실제 장로들이 일반 회사 주주들이 주식 배당받듯 교회 헌금의 일정 몫을 나눠 갖는 교회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성도들을 교회의 주인이라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 교회의 재산을 교인들 모두의 총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주인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사이비 이단적인 발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짧게 줄여 합신헌법은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오너십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당연한 말이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될 때 궁극적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교회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오너십을 부정하고 교회를 사유하는 사람들은요, 강도고 도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한국 교회에 이리떼 개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인 행세하기 위해 사용하는 술수는 다양합니다. 그중 하나는 교인들을 우미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의식의 반쯤 나가 있는 교인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용어로 혼란시키는 것도 그 한 예입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를 보세요. 제가 이 단어의 뿌리를 찾아보니 상당히 오래된 단어입니다. 무려 2세기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최초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 라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클레멘스는 이 단어를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성별되지 않은 자, 속된 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극히 비성경적인 용어들이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교회 한 소수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이입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인입니다. 용어는 사람들의 의식을 규정합니다. 용어는 단순히 단어 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거대한 사상 체계가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의 뒤에는 사제주의와 공로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 체계에서 교인은 속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들은 이미 성별된 사람들, 즉 사제들의 지배 아래서 죽을 때까지 자신들의 공로를 쌓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사기입니다. 노예화 프로젝트의 일종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세인트, 즉 성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인이 되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들은 이미 거룩한 사람들, 즉 성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용어 사용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그 용어가 결국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 쇠뇌에 당한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어떤 게 교회개혁의 바른 방향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합신헌법 총론이 밝히고 있듯 교회의 주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말씀의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자들은 자의로 직분을 떠맡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 소명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직분자를 선출할 권한은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합신헌법은 장로의 정치는 그 기본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신본주의적 공화정치다로 규정하는 겁니다. 합신헌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 장로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초입니다. 그 선출 기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므로 이는 역사상 가장 건전한 민주주의의 형태입니다. 이런 정신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갈 때 그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오늘날 이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도처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장로교 정치체제는 교인들에게 기본권이 있다고 규정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들의 신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들, 즉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뽑는 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또 본질상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특권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그 거룩한 자들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당연히 일꾼들을 선출할 권한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정치는 독재가 맞다고 큰 소리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뱀새끼 같은 자들입니다. 절대 이런 자들의 헛소리와 지능적인 폭력, 사기 행각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의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에서 21절을 제가 번역한 것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에게 화해시키신,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시키시려 그들의 죄악들을 그들에게 셈하지 아니하시려 또한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으므로 그 결과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사절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권면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에 죄로 만드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화해의 직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의 직분은 사도직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및 그와 성교여행을 함께했던 동료 사역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면 이 서술의 발신자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로 되어 있는데 더 좁게 보면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러나 발신자가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은 바울 일행 전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직분을 화해의 직분이라 부릅니다. 또 바울은 이 직분을 맡은 이들이 사절들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판에는 사신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절들로 활동하다가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개역개정판은 이 사절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데 정말 직분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교황주의가 정당화됩니다. 역대 교황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주장이 교황주의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도 스스로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들만 이 구절을 대부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로 옮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역개정판, 공동번역, 한글, 킹제임스 버전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어권, 제네바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 NIV 등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Christ로도 이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헬라어 전치사 휘베르 때문입니다. 이 전치사는 두 가지 의미, 즉 위하여 그리고 대신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 단어의 의미가 위하여인지 대신하여인지는 문맥에 의해 결정됩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여기서 휘베르는 위하여로 옮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록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화해의 직분이 맡겨져 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구절에서 화해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화해케 하는 일의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에게 화해시키신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시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바울 일행이 맡은 화해의 직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일에 있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을 의미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원래 봉사,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하다 보니 목사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착각하고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예와 영광마저 가로채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해 그리스도의 영예와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교회는 수없이 많은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도들을 보세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 마리아 자신에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소위 성인에게 복을 빌기도 하고 또 사제들을 찾아가 고해 성사를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산자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그러니 로마교는 온갖 귀신들의 처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입니다. 오늘날의 개신교 목사들 역시 로마 교회 아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이들은 도무지 수치심이란 걸 모릅니다. 교회의 직분은 분명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직분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며 교회 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은 심히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1, 12절에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섬김의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한편으로 사도들을 다른 한편으로 선지자들을 또한 복음 선포자들을 또한 목자 겸 교사들을 주셨으니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교회의 정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첫째로 사도, 다음은 선지자,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 넷째는 목사, 끝으로 교사라고 부른다. 이 중에서 끝에 있는 둘만이 교회인의 평상직이요 처음 셋은
주께서 그의 나라에 초창기에 세우셨고 필요에 따라 가끔 부활시키신다. 칼빈이 교회의 직분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 이유는 당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럽은 전체가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칼빈은 복음 전하는 직분조차 초대교회 시절에만 있었고 필요에 따라 가끔 부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칼빈 당시에도 유럽 이외의 지역은 비복음화 지역이었습니다. 아울러 교회의 직분을 교회 정치와 연관시킨 건 역시 그 시대의 한계입니다. 정치에 대한 이런 협의의 개념은 중세 시대의 산물일 뿐입니다. 직분은 교회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섬김의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에는 분명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교회의 직분을 크게 장로직과 집사직으로 이해합니다. 이 장로직에 가르치는 장로, 이끄는 장로, 교사가 포함됩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다른 말로 하면 목사고 교사는 신학교사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지역교회에서 장로회 또는 당회는 모든 목사들, 장로들, 교사들로 구성됩니다. 이 장로회에 담임 목사만 참여하거나 담임 목사가 종신의장직을 맡는 것은 심히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집사회는 모든 집사들로 구성됩니다. 장로 교도들이 교회의 직분을 이 네 가지로 한정한 이유는 로마교회 폐해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교는 교황 아래 수많은 직분이 있고 이 직분들이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교회 위계제와도 맞서 싸워야 했으므로 당연히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직분들을 모두 폐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게 바로 이 넷입니다. 장로교회는 분명 회중교회와는 다릅니다. 세속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장로교는 대의 민주제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회중이 선출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중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사고 모든 사람들이 장로고 모든 사람들이 집사라는 식의 가르침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들과 관련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자들 사이에 높고 낮음이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에서 번역 출간된 제2의 하치의 교회 정치의 문답 조례를 보면 제4장 제72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직분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최고의 직분은 목사의 직분이니 그 위엄과 유용함에서 그러하다. 성경은 그 이름과 권위와 자격과 본분과 상급에 대해 보여줬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제 영어 발음이 아주 훌륭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What is the first office in the church? The pastoral office is the first in the church, both for dignity and usefulness. 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첫 번째 직분은 무엇입니까? 권위와 유용성 모두에서 목사직이 교회에서 첫 번째입니다. 또 헤르만 바빙클은 사도직과 관련해 서열과 위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공산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서열이 중요합니다. 국가 공식 행사에는 서열에 따라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원형이 사도시대 기독교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을 언급할 때 첫째, 둘째식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수직적 질서를 전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잘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목사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목사가 다른 직분자들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서상 첫 번째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책 자체가 특수하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선포되는 말씀으로 규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성도들은 당연히 말씀 선포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 선포자를 무시하는 당사자들의 손해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라고 공고합니다. 그렇다 해서 직분자들 사이에 높고 낮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회가 집사회 위에 있고 집사회는 성도들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동등합니다. 직분에는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해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에서 2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드러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 위에 군림하며 큰 자들이 그들 위에서 권세를 부린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다.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너희의 집사일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이기를 원한다면 그는 너희의 종일 것이다. 인자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그리고 그의 생명을 많은 이들 대신 몸값으로 주기 위해 온 것처럼. 여기서 집사를 우리말 개역개정판은 섬기는 자로 옮겼는데 원래 의미는 일꾼, 하인, 집사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문맥상 하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이 부분을 집사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장로 위에, 장로는 집사 위에, 집사는 성도 위에 있다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교회의 직분은 군림하도록이 아니라 섬기도록 주어진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섬기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동사 디아코네오는 집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노스와 어근이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만일 동사를 명사로 바꾼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인자가 집사의 시종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집사가 되기 위해, 그리고 그의 생명을 많은 이들 대신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 온 것처럼. 그런데도 목사는 장로보다, 장로는 집사보다 높다는 말이 나오는지요? 그렇다면 그는 직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사랑과 존중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중받을 자들로 여겨지게 하시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하십시오. 성도들은 마땅히 직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존경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로 존중입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반면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바로 다스리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 번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장로교 헌법에마저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이 단어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는 다스리다가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 프로히스테미의 의미는 앞장서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앞장서면 이는 어떤 뜻인가요? 그가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한다는 뜻이 됩니다. 또 낯선 길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앞장서 걷고 있다면요. 그가 다른 이들을 이끈다는 뜻이 됩니다. 프로히스테미의 원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끌다, 지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다스리는 장로라는 표현이 고정되어서 저 역시 이 단어를 어쩔 수 없이 다스리다로 옮겼지만 사실은 다스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솔선수범하는 측면에서 잘 이끈다,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바울 서신에 다스리는 자들이란 표현이 대부분 이 단어입니다. 집사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이 상명하복식의 통치 개념이라면 아마 그 집은 가정폭력으로 얼룩지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다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잘 이끄는 장로들은 배나 존중받을 자들로 여겨지게 하시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하십시오. 이외 우리말 성경에 다스리다로 번역된 다른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나 이 역시 통치 개념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로 번역된 하구메노스는 이끄는 자, 인도하는 자, 안내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만큼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 가운데 더 큰 자는 더 어린 자처럼 되어라. 그리고 인도하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어라. 딱 한 군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구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단어 자체의 의미는 다스리다가 아닙니다. 끄리노, 재판하다입니다. 28에서 30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너희만큼은 내가 받은 시험 중에 나와 함께 계속 있었던 자들이다. 내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넘겨주신 것처럼 나 역시 너희에게 넘겨준다. 너희가 내 나라한 내 상 위에서 먹고 마시도록,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려 보좌에 앉도록. 물론 여기서는 앞 문맥을 고려할 때 통치의 요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입니다.
여전히 그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이후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는 그 이유가 언급되는 28절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이후의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다스리는 것은 그 의미가 조금 독특합니다. 헬라어로 베르네시스인데 원래 조종, 운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선장의 배를 조종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잠언에서는 타오블롯의 번역으로 사용됩니다. 이를 우리말 개역개정판은 지략으로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에 사용된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조율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주로 리더의 덕목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단어는 여러 은사들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통치로 이해하고 교회 한 특정 직분자의 전유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더 큰 은사들을 열망하십시오. 그러면 심지어 모든 것을 넘어 어떤 길을 여러분에게 내가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모든 것 위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직분이건 은사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만이 영원하고 사랑만이 탁월합니다. 사랑은 본질이나 나머지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속적 통치의 개념을 들이밀다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17세기 개혁교도들 역시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를 보면 두 왕국 이론이 명시된 곳이 있습니다. 제1장 13조입니다. 왕과 군주들 그리고 관리들은 그들이 통치하는 국가 안에서 신민의 주와 영주로 불리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교회라는 영적인 정부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와 스승이라 불릴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 영역 밖에서 권한을 남용할 수 없으며 주라 불릴 수 없고 단지 목사와 제자 그리고 집사로 불릴 수 있다. 보편적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당한 지위이며 개별 교회는 말씀을 통해 목회자들에 의해 통치된다. 맞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묵은 때, 즉 교황의 통치, 권력자들의 통치라는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목사들의 통치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외침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자,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의 종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목사가 교회의 통치자라는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목회자는 교회의 종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배부른 상태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 여러분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왕이 되었기를. 그래서 우리 역시 여러분과 함께 왕이 되도록. 자, 보세요. 여기 어디 교회 위에 군림하는 목회자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섬김받는 고린도 교회, 이미 모든 것이 풍성한 고린도 교회, 반대로 고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는 바울 일행을 발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왕에 대해 언급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교회의 통치자로 여기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언급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에서 10절입니다.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즉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처럼 마지막 번째들로 내다 놓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예롭지만 우리는 무가치합니다. 자, 직분자들과 직분자들의 관계,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절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며 억압당하고 지배당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점에서 17세기 스코틀랜드인들은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은 교황주의자들과 세속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세력으로 교회를 유린하던 시대입니다. 개혁교도들은 그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들의 권력을 빼앗고 교회의 자유를 쟁취해야 했습니다.
개혁교도들은 피 흘려 싸웠고 마침내 교회의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 권력을 어찌해야 할까요? 여기서 스코틀랜드 장로 교도들은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그 권력을 목사들의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전의 경우처럼 종교 권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협의체를 통해 목사의 동등성을 실현함으로써 어떤 한 개인이 직분을 권력화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각 협의체에는 임기 1년의 사회자를 두고 각 협의체가 회의를 통해 사안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당회장이나 노회장, 총회장직이 권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원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그냥 사회자일 뿐입니다. 목사는 동등합니다. 목사는 교회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사랑과 존중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스코틀랜드인들에게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교회한 종교 권력이 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에서 직분자들 사이의 동등성, 협의체들 사이의 동등성, 직분자들과 성도들 사이의 동등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뉴스TV는 모든 정치는 장로회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식의 중세식 사고방식 역시 배격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분립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미 사도시대에 장로회와 집사회가 분립되었고 각자에게 고유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의 지역교회 역시 장로회, 집사회, 공동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의 이 말씀, 여러분을 이끄는 자들을 따르고 복종하십시오를 마치 장로회에 무소불위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늘 이 앞부분만 강조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상하관계, 종속관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 전체를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끄는 자들을 따르고 복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해명하려는 것처럼 깨어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이것을 그들이 하게 하십시오. 심지어 그들이 한숨 지으며가 아니라 이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따르고 복종하라는 말만 끄집어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이는 마치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상하관계, 종속관계인 것처럼 비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이것을 그들이 하게 하십시오라고 권고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세상 나라식의 상하 질서, 종속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사령관이 부하에게 돌진하라 명령했다 해봅시다. 만일 부하가 나 그렇게 못하겠다 거부한다면 이는 명령 불복종에 해당됩니다. 그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상하관계, 종속관계에서 부하가 지휘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상하관계, 종속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는 겁니다. 이끄는 자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십시오 권면하는 겁니다. 직분자들은 이끄는 위치에 있고 성도들은 따르는 위치에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저항권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끄는 자들의 권고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상한 목사들, 목사를 가장한 기밀선교 전도사들, 이단들, 사기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가짜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가죽을 두르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개걸스러운 이리들이다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의 그 누구도 그 어떤 직분도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직이든 장로직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교회의 성역이 만들어지면 성도들의 저항권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제대로 분별했다 해도 그저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목사들, 가짜 일꾼들을 분별하고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은 성도들의 권한일 뿐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사기꾼들한테 뜯겨 먹히다가 결국 그 신앙마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될 때는 당연히 어린아이라도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목사라도 해명해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치는 교회에 한 소수의 정치, 상명하복의 정치에서 우리 모두의 정치, 수평적인 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 해도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사랑과 존중의 관계입니다. 목회자들을 포함한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성도들은 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한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테고 그것은 결국 성도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